오늘 이 역대하 15장에서는 아사 통치 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에서 행해진 종교개혁, 일종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의의가 무엇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아사왕과 또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 그 말씀을 아사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아사 왕이 구스 군대를 전멸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가 매우 강조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너희를 꼭 만나주신다. 세 번째는 너희가 만일 그를 저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 바로 우리의 기초인데요. 기초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주님과 함께 삽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게 우리의 근본이죠. 너희들이 근본에 충실하면 너희들이 태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연 때부터 불렀던 노래 찬양이 있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하지 않고 뭘 하나 깨달아가지고 그거 갖고 울컥먹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겠다. No way.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우리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복된 시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주님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세대에 살고 있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에 계셔서 매일 매 순간을 사상하고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 보면 성령께서 한번 오시려면 큰 역사를 일으켜서 오셨다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떠나시고 또 잘못하면 또 떠나버리시고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복된 시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손이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을 위해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전승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아사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상기시켰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그랬었다. 그러나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셨다. 이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요란하고 혼돈되고 평안치 못했었는데다가 게다가 나라들이 서로 치고 성읍들이 모두 상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고난들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어진 시대이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나 신약 성서 시대보다도 더 복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이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자들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뒷부분을 보면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사가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돌아보면 아사야의 말을 들은 아사 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이나 우상의 제단 등과 같은 가증한 물건들을 남왕국 유대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모두 다 제해버립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고 그는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탈출해서 자신들과 함께 사는 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백성들이 많이 아사에게로 돌아와 그와 함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아사와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사왕 15년 3월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다. 여러분, 이들이 조금 전에 구스, 에티오피아 군대와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소남녀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기쁨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약하고 맹세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하는 모양 갖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좀 했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목숨 다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로만 붙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적당히 믿음 있는 척하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정말 목숨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왜요? 하나님이 전 존재를 걸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도 안일하게 있지 않는가. 주님 그래도요, 주일은 안 빠져요. 주님 그래도요, 제가 성경 봐요. 주님 그래도요, 제가 기도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농담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와, 이 사람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God. 아침, 점심, 저녁에 Thank you, God. 자기 전에 Good night, God. 그런다고 말이죠. 예, 5번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웃기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 갖추기 정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뭘 회개해야 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님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패턴 안 깨뜨리려고 길을 쓰고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 적당하게 정리해가지고 주님께 바친다고 그거 아니라고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 언약과 맹세와는 달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에 아사가 태우를 폐했다 그랬어요. 폐위시켰다 그랬습니다. 모후지요? 자기 어머니입니다. 태우라 그러죠. 어머니의 태우치기를 갖다가 폐지시켜버리는. 이거 참 아사가 대단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머니의 태우조차도 폐지시켜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죠. 결단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찍고 빻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생애에 한 중요한 사건으로 첨가시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사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고 전심전력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뒤에 가서 보면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아사에 대한 언급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웠다. 그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돌아가 17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슬쩍슬쩍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기회도 주님의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슬쩍슬쩍 나를 위해서 전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 1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하고 맹세했는데 그 후 20년 동안 그의 재위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 안 집사님을 우리를 대표식 대표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주님께서 아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참으로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까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쏟아넣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님을 뒷자리에 모시거나 하지 않고 늘 첫자리에 모시고 늘 보좌에 앉혀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